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으니 좋지 않아.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줘야겠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사람에게 데려다 주셨다.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려 하신 것이다. 사람이 생물을 무엇이라 부르든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온갖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온갖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불렀다.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도울 짝을 찾지 못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을 것으로 뿌려지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뿌려지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합니다. 약한 것으로 뿌려지지만 강력한 것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연에 속한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었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와서 흙의 사람이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흙의 사람이 어떠하면 그 밖에 흙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분이 어떠하면 그 밖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흙의 사람인 그의 모습을 지녔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모습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다 시리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에 읽은 본문과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또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이나 돼야 하게 될 것 같네요. 몇 년 됐죠,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근데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기호학자입니다. 원래 이분의 전공은 기호학이라는 거예요. 세미오틱스라는 거. 기호학이라는 건데 기호학이 뭐냐? 몰라도 됩니다. 그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라는 기호학자는 기호학자지만 사실은 뭐 그냥 모르는 게 없는 르네상스적인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 제가 이분의 그 개인 서재를 이제 사진을 올려서 봤는데 뭐 장서가 뭐 5만 권인가 뭐 그렇다 기억이 안 나는데 도서관이에요. 그거 자체가 도서관이에요. 개인의 서재가 도서관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기호학자니까 뭐 기호학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 기호학을 적용해 가지고 기호는 사실 문서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글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따라서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호학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호학이 성서 연구하는 사람한테도 낯설지만은 않은데요. 이 양반이 알려진 것은 기호학자로서 알려졌다기보다는 소설가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소설을 썼습니다. 몇 편의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들이 정말 수십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판돼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소설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맨 왼쪽에 장미의 이름, 우리 한글 번역판입니다. 본래는 저 장미의 소설이 장미의 이름이 한 권으로 나왔었어요. 처음에 출판됐을 때는. 근데 이윤기 씨가 아주 유명한 번역가죠. 이윤기 선생이 번역을 했는데 자기가 번역에 많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처음 번역했을 때. 그래가지고 다시 냈습니다. 다시 냈는데 저렇게 두 권으로 낸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오래전에 처음 한 권, 오류가 많은 번역본을 읽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읽었는데
오류가 많게도 생겼어요. 번역하는 사람이 너무나 다양한 방대한 중세와 그 다음에 중세 말기 계몽주의 시대가 접어들 때 그 어간에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이지만, 만들어낸 얘기지만 거기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건 같은 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실제로 실존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살았고 소설에서 표현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창작한 인물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인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인물을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전문가가 돼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윤기 선생이, 제 생각인데 처음에 냈을 때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더 깊이 공부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이거 다시 내야 되지 않으면 다시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80년대 얼마에 나왔어요. 80년대 총가에 나왔고, 그런데 이 소설로 영화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감독 장자크 아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에요. 이 양반이 1984년도에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운데 있는 포스터가 처음 만들어진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가운데나 션 코네리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 션 코네리가 나오는 그런 2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도 보고, 이건 영화는 한국에 있을 때 봤어요. 영화도 보고 책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서는 영화가 재밌어요. 재미는 있는데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정말 10분의 1이나 표현했을까? 정말 아주, 그리고 책의 내용과도 달라요. 또 영화적 재미를 위해 가지고 달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미는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봐서 재미있어서 여러 번 봤는데 책의 내용을 다 표현하기에는 정말 족탈불급이다. 너무 어려운 한자성을 썼나? 이 말도 안 되게 표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아쉬워했던 사람이 있었던지 2019년도에, 몇 년 안 됐죠? 6년 전이죠. 7년 전이죠. 2019년도에 8부작 시리즈로 1시간짜리 8편의 시리즈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른편에 있는 포스터입니다. 제목은 다 장미의 이름이에요. 근데 등장인물이 다 다르고, 당연히 8부작으로 만든 드라마는 책의 내용을 훨씬 더 잘 담고 있어요. 소설을 읽을 걸 추천하지만 나는 그래도 영상이 좋아 하는 분은 시간이 많지 않으면 가운데 거를 2시간짜리를 보시고, 시간 좀 여유 있으면 8시간짜리를 보면 참 좋습니다. 8시간짜리가 좋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정말 저로서는 주옥 같은 대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윌리엄이라는 수사, 션 코네리가 연기한 윌리엄이라는 수도사입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게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션 코네리가 중세 말기의 계몽주의 시대 초기에, 그러니까 학문이 중요하다. 수도사지만, 이 양반은 수도사지만 새로운 학문, 과학, 그 다음에 이성, 합리,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는 수도사예요. 그게 신앙과 결합이 돼야 된다. 신앙을 그렇게 이성적인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도사입니다. 그런 수도사인 주인공이 이 저 8부작에 나오는 대사인데, 그 주옥 같은 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는 기억 못해요. 제가 글자 그대로는 기억 못하지만 내용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만 이런 거예요. 신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 자신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과 사람을 대비하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하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지지고 볶고 사는 사람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지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신은 어떻게 이 세상사를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식으로 전지전능하냐? 어떻게 모든 걸 다 아느냐 하면 세상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윌리엄이 자기 제자인 아츠오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대사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동안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긴 세월 살면서 계속 진화해 가면서 우리 인간은 참 많은 지식을 축적해 왔어요.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 유전자 어딘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건 우리 조상이 언젠가 그걸 터득한 겁니다. 터득해가지고 그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계속 물려 내려와서 유전돼서 전승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굳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아는 지식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지식과 관련해서, 우리 인간의 지식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가 어떤 한 사안에 대한 지식은, 잘 들으세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한 지식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안 안에, 사건이면 사건, 사안이면 사안 안에 들어있는 내부자는 그 사안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사안의 핵심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안을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또 나와 관계 있는 일이니까 나는 그 사안이 어떤 성격이다, 이게 뭐다, 도대체 이 사건이 뭐다 라는 것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쉽지만 또 한편으로는 객관적이 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당사자니까, 아니면 당사자에 가까우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안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반면 그 사안의 외부자는,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 사건과 사안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같이 그 문제의 핵심에 다가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죠. 이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책 쓰는 사람들은 어렵게 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부자, 외부자. 내부자는 가까이 있으니까 문제를 파악하기가 쉬운데 다만 객관적인 눈을 갖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외부자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문제 핵심에서 멀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식에 관해서,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있는 지식과 나와 무관한 지식이라는 게 꼭 무슨 뭐 대단한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뭐다라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그게 나랑 관계가 있으면은 나는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가 유리하죠. 그렇지만 이게 과연 맞아? 부부가 막 싸워요. 제가 목사 생활 하다 보니까 부부 상담을 잘 못합니다. 저는 잘 못해요. 왜 잘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 안 싸우기 때문에 못해요. 왜 잘 안 싸우느냐? 제가 인격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싸움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뭐 결국은 뭐 안 좋아지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상담을 해오는 뭐 몇 년 전에도 딱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야, 그냥 같이 사시기 힘드시겠네요. 아, 그러면 뭐 결정을 하셔야죠. 제가 또 갈라서십시오 이런 말은 못합니다. 그대로 할까봐 제가 내 말 듣고 했다 그럴까봐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반대쪽 사람을 만났어요. 이야, 그 사람 말도 전혀 다른 스토리야. 진짜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말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내부자와 외부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내부자면 내부자고 외부자면 외부자죠. 근데 상대편의 나와 반대쪽의 시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옳다고 우기면은 한쪽 면밖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내부자일 때는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힘든 거고, 내가 외부자일 때는 밀접성을 갖추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밀접성을 동시에 갖기가 힘들어요. 모든 지식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식이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랑 관계 있을 때는 항상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지식에 관련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오래전에 한 철학자가 한 말이 교훈이 되는데, 오래전에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양반이 한 말을. 이게 철학자니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이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중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지식은 그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그들을 본능의 진실로 데려갈 뿐인 기초적인 지식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중이 추구하는 지식은, 대중이 알려고 하는 지식은, 알고 싶어 하는 지식은, 추구하고 욕망하는 지식은 그들의 자발적인 감정에 따라서, 감정에 치우친다 이거예요. 감정에 좌우된다, 감정이 치우친다는 얘기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내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예요. 그들의 본능의 진실로 데려갈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지식이 뭐냐 하면은 나에게 유리한 지식을 알고 싶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대중은, 이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대중은 자기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려고 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자기한테 좋게 해석하려고 그런다. 이게 본능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좋게 해석하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 이 말을 한 사람은 자기는 안 그렇다 이거지. 대중들은 그런데 자기는 안 그렇다. 지식인의 오만함이 느껴지죠. 지식인의 오만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사실 지식인을 자천타천하는 사람들도 이 사람의 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식인이라는 자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저 사람이 몇 년 전에는 참 멀쩡하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됐지? 하는 사람 많잖아요. 몇 년 전에는 정말 멀쩡했어요. 그런데 아주 옳은 말 하더니 갑자기 이상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윤석열 편들고 김건희 편들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저렇게 됐지? 저자가 왜 저렇게 됐지? 저렇게 공부 많이 한 자가 왜 저렇게 됐지? 학위 든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이른바 교수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오래전에 철학자가 한 말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어떤 지식인도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소위 지식인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줄 아는 사람과 그런 줄 모르는 사람.
자기가 자기 본능에 지금 따라서 막 곡학 아세하는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모르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것을 물을 때, 생각할 때 따져봐야 될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내부자라서 보는 거냐, 외부자라서 보는 거냐. 나는 내부자냐 외부자냐에 따라서 반대쪽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마음대로 본능에 이끌려서 나 좋으라고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식을 얻기가, 정보를 얻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은 한 1세기, 2세기 전에 세계적인 석학이 알던 것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 표현을 적확하게 할 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을 뿐이지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를 참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식인이 오만을 부릴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야, 나도 너만큼은 알아. 옛날에 많이 안다고 잘난 척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는 거 우리는 인터넷과 AI를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심지어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클릭 하나면 돼요. 요즘은 내가 알고 싶은 거 쳐놓고 띵 누르면 알려줘요. 다, 그것도 요약해서 알려줘요. AI가 나온 이후로는 훨씬 더 많은 지식을 훨씬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의 제목을 봤는데 이런 제목이더라고요. AI는 망설이지 않는다. AI는 망설일 줄 아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맞아? 이게 맞아를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AI 사용해보는 아시겠지만 질문 넣고 누르면 1초도 안 돼서 답이 나옵니다. 얘는 망설이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바로 나옵니다 답이. 근데 얘는 이게 맞아 틀려 하는, 망설이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답을 쫙 내놓는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사용하게 될 텐데, 그리고 사용하고 있고 주의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과거와는 달리 빨리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이제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쉽게 지식을 얻든지 간에, 아니면은 나는 AI 싫어, 나는 내가 읽고 내가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사람도 공통적으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가?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알고 싶은 쪽으로만,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은 세상 밖에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체적으로 알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전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다. 사람이 아는 것은 부분적이다. 왜냐? 그 사람은 세상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한 윌리엄 수도자의 말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수도자의 말이, 어떤 사안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내부자일 경우에는 핵심에 다가갈 수 있지만 외부자일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거기 둘을 양립시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은 내부자일 경우에는 핵심에 다가가지만 객관적이기 어렵고, 외부자일 경우에는 객관적이지만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를, 지식에 관한 인간의 지식에 관한 얘기를 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장미의 이름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신은 윌리엄 수도자의 말에 의하면 외부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외부자예요.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분은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윌리엄 수도자의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근데 사람은 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친밀해.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눈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기가 어려워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신의 한계라고 하면은, 윌리엄 수도자의 말을 그대로 한다면은 신의 한계는 신의 지식은 친밀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2단 3단이고 이 이야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세상 바깥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성에 있어서는 인간보다 약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봄직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야 임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전지전능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하나님 생각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았어요. 이게 좋지 않다, 영어로 not good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뭘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옛날 성경으로는 계속 좋았다고 그렇게 나오다가 처음으로 그 좋았다는 말에 부정어가 붙은 문장이 이겁니다. 뭐가 하나님 눈에 좋지 않았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따르면, 1장과 달라요. 2장에 따르면은 얘가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뭐 벗을 만들어줘야겠다, 같이 동반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같이 누구랑 같이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온갖 흙으로 온갖 들짐승을 지우고 새를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전에는 없었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는 다른 얘기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온갖 들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사람 앞에 다 데리고 옵니다. 종류가 몇 개인지 모르지만, 몇 마리를 데리고 왔는지 모르지만 사람 앞에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데려와서 하나님이 뭐라 했다고 그러냐면, 아담이 쟤네들을 어떻게 하는지, 뭐라고 부르는지 두고 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너는 종달새, 너는 뭐 부엉이,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줬더니 그게 그 짐승의 이름이 됐다. 그러나 그 중에서 동반자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그동안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람이 짐승들의 이름을 다 붙여줬어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 붙여주는 자가 우월한 자입니다. 이름 붙여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자식이 부모님 이름 붙여주지 않죠. 거꾸로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은 더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을 장명한 사람이 장명당한 사람에게 권위를 갖는 겁니다. 지배권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귀절을 우리 기독교인을 포함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인류가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청지기가 됐던 독재자가 됐던 뭐가 됐던 다스리고 지배할 권한을 갖게 됐다는 얘기로 읽었습니다. 이름 붙여줬다는 얘기로.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담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아담이 뭐라고 부를 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붙이나 궁금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나갈 버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는 창세기 2장 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나가면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왜 몰라요? 안 일어났으니까.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종달새를 종달새라고 부를지 앵무새라고 부를지 모르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는 물론, 근데 사소한 문제 안에, 사소한 얘기 안에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란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단면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거칠 게 없이 뭐든지 다 수천 년, 수만 년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다 꿰고 있고 뭐 전혀 궁금한 것도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텍스트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궁금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궁금해하시는 분이에요. 저 녀석이 지금, 내가 지금 짐승을 너 동반자 하라고, 너랑 같이 지내라고 다 잔뜩 만들어 놨는데 쟤네들은 뭐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를 궁금해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신약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모든 벌어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분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은. 근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지, 이 구약 성경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옆에 계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딴 데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멀리서 원격 조정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희박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달리 이해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이것과 또 달리 생각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한 분, 동일하게, 완전하게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가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세상과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연결돼 있어요.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사회다, 어떤 세상이다라고 여기는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연결돼 있어요. 서로 무관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한 신약 성서의 시대의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건 우리가 이해하는 거랑 다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죽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해하는 거랑 그 시대 사람이 이해하는 거랑 달라요. 따라서 부활을 이해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이 있으려면 죽어야 됩니다, 일단.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얘기할 그 지식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지식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을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데,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를 이해하고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할까, 그 차이점을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지, 결합이 안 되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길게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면은, 부활은 소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나사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부족한 인간의 언어와 개념으로 표현해 놓은 게 부활 복음서예요. 복음서고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이런 게, 그걸 그 사건을 표현하기 어려운 사건을 어떻게든지 써서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글자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생이 만약에 부활이었다면 저는 그게 그 부활을 믿는 게 기독교라면 저는 기독교인이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죽을 텐데 뭐 결국은 몇 년 더 살면 어떡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현실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부활로 해서. 그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